사실 저하고 우리 교장 선생님 김두식 목사님하고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한 2달 전에 오늘 집회를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2달 전에 계획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아주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시간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주 보낸 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손뼉치면서 힘차게 찬양 드립시다. 반주부터 합니다. 아주 보낸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들어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나옵니다. 아주 보낸 날.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두 손으로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네. 여러분 아마 다 아실 텐데 이 손가락 하나만 딱 있으면 되는 율동이에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자, 따라해 보세요. 아주 먼 날 하늘 가리키고 당신을 앞사람이나 옆사람. 아니 이때 어디다 대고 삿대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스럽게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눈으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자기 얼굴 안 좋은 사람 옆 사람 얼굴 찌르세요. 좋았더라고. 그래도 니보단 내가 낫다. 좋았더라고. 입으로 말씀하셨네. 2, 셋.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따지지 말고 비슷하게 가세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하트를 크게 그리시면 됩니다. 사랑하노라. 사랑 영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Love, L, O. 아니 국제학교 학생들 이제 하고 있어. V 다 아는 건데 E는 옆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허리가 돌아가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당신 축복해요. 옆 사람에게 나눠주시고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하트를 크게 그리셔서 사랑을 여러분 손끝이 활이라 생각하고요. 활 끝에 사랑을 잔뜩 담아서 옆 사람 어깨나 옆구리에 푹 찔러 주십시오. 사랑이 깊은 친구일수록 깊이 있게 찔러야 됩니다. 피가 묻어나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주부터 합니다.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앞사람이나 옆사람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두 손으로 갑니다. 사랑해요. 옆 사람에게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호흡 깊이 있게 찔러주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과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요. 우리 찬양 우리 힘있게 선포해치는 찬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가. 한 번 더 손뼉을 좀 들어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가.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세금 주시니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가.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향이 없어도 주님과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세임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리라.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불안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를 돌리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만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진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서 같이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자리에 같이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저희 팀 이름은 노래하는 순례자고요. 저희 팀은 81년도에 창단됐습니다. 올해 벌써 38년 지나고 39년째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2002년도에 처음으로 해외 집회를 갔어요. 처음 가다 보니까 계획을 많이 세웠습니다. 2주일 동안 5나라를 다니면서요, 비행기를 11번을 갈아타고 23번 집회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일주일 만에 완전히 뻗어버렸어요. 너무 덥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서 일주일 남았는데 야, 이제 그만하고 우리나라 돌아가자, 그 마음이 이만큼까지 왔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까짓것 일주일 설마 죽기야 하겠나, 없던 힘을 막 내니까
새로운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집회를 다 잘했어요. 다 하고 우리나라 오니까 너무 좋아요. 음식이든 모든 것이. 그때 한 가지 조그마한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여행을 가더라도 돌아갈 집이 있다 생각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집이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우리의 집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여행이 아무리 힘들어도 기쁨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 하늘 소망이란 너무 좋은 가사의 찬양이 있어서 이 찬양과 더불어 저희들이 집회했던 모습들 사진으로 쭉 보여드릴 때에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소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영상 넘겨주세요.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닮아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하늘에 소망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삶들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인해서 놀라운 꿈과 소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닮아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를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하늘의 소망으로 드리는 땅의 잔치가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선도 찬양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39년 동안 집회 다녀본 중에 중고등학생들이 찬양 잘하게 돼 여러분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찬양을 너무 잘하고 박수도 잘 치고 악기도 잘하는데 딱 한 가지, 율동하자 그러면 다들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세상에서는 춤이라는 것이 온갖 제약된 것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율동할 때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2단계를 준비했어요. 처음에 쉬운 거,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거. 그래서 한번 하는 거 보고 2단계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쉬운 거부터, 우리 많이 하는 율동 중에 우리 손 높이 들고 줄을 찬양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동네마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노래 한 술래잡한 율동을 한번 해볼 텐데요, 1절은요 손빛집에서 불러보고 한 번 더 할 때는 우리 율동합시다. 근데 저희들이 군부대, 해병대 가보니까 해병대 군인들 박수 칠 때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요, 뒤에 고참이 박수치하고 시켜요.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끝나고 나면 혼나나 봐요. 근데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니까 신나는 거예요. 느낀 것이 손이 올라갈수록 신납니다. 근데요, 너무 높이 올리면 어깨가 아프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어글 높이로 들어서 1절 손빛을 불러보고 한 번 더 할 때는 율동을 해보겠습니다. 반주 다 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자, 저희들 따라서 합니다. 시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옆 사람과 손빛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한 번 더.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이번에는 두 손으로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반대 사람, 반대.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노래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한 번 더 저를 따라서 율동으로.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옆 사람과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마지막으로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한 번 더.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잠깐만요. 우리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큰 날개인 줄 믿습니다. 이러고 큰 날개 한번 펼쳐볼까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 작은 날개 딱 접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날개 마음껏 뛰노는 거예요. 파닥파닥거리면서 주님 같은 이렇게 하는데 혼자 하지 말고 옆 사람에게 어깨를 반쯤 기대면서 합니다. 다시 합니다. 시작. 주님 같은 으쓱하고 올라야 됩니다. 이제 반대편. 반석은 업도 다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고개를 흔들수록 좋습니다. 다음에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이쪽으로 뜁니다. 그 다음에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똑같아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그 다음에 만세반석 손뼉칩니다. 만세반석.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반석이 되기 때문에 모든 공격을 다 막아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주보고요 두 사람씩 한 사람은 위로 막아내고 공격을 한 사람은 아래로 막아내는 거예요. 합니다. 시작. 예수 내 반석. 뭐 어떻게 막아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다 막을 테니까. 원래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서 일어나면 뒤에가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 앉아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자, 날개.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하늘바퀴. 천연받기 마땅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합니다.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천연바퀴. 천연받기 마땅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손뼉. 만세 반석 마주보고요.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반석 되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또한 우리가 말씀으로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요 말씀 뒤에 또 저희들이 또 나와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찬양팀 나올 때는 박수를 치는데 보통 말씀 전하신 목사님 나오실 때는 박수를 잘 안 치는 경향이 있어서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노래하는 순례자를 보내주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에 열광했던 우리가 또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을 친히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입니다. The word of God for tonight is Genesis chapter 28, verses from 10 to 22. Genesis 28, verses 10 to 22.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는 본문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야곱의 돌베개와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겁니다. 설교는 15분 안으로 마칠 건데 짧지만 여러분이 경청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교훈들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알겠지만 성경 전체 구약과 신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우리가 영화에 카메오가 등장하는 것처럼 깜짝 놀라는 등장인물로 구약에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상으로, 뭐로 예수님이 나타나실까요? 그렇죠. 예. 예, 우리 신영이가 방송실에서 제 설교 원고를 본 것은 아닐 건데 예, 훌륭해요.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에 사닥다리가 하나 서 있습니다. 저 그림을 봐주세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16세기 그림인데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니콜라 디프로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아주 유명한 야곱의 사닥다리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인데 저게 어디에 소장되어 있냐면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지금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닥다리가 어디에 닿아 있더라? 하늘에 닿아 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호랑이 친구 사자가 아닙니다. The angel of the Lord,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이 묘사합니다. 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하늘과 맞닿은 사닥다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유일한 길이죠, 진리죠, 생명이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야곱에게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걱정 가득하게 길을 떠납니다. 하란까지 한 브엘세바에서 한 800km 정도 되는데 부산에서 백두산 거리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KTX 타면 되지만 자가용으로 가면 되지만 옛날에는 걸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800km 부산에서 백두산까지 가려면 몇 달을 걸어야 될 텐데 그 걸어가는 그 길, 그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고 보이지 않는 그 길에 하나님은 언약의 핵심이신, 언약의 진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면서 땅과 하늘을 이어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야곱을 위로해 주십니다. 참 놀랍죠? 무슨 말입니까? 야곱아, 걱정 말아라. 너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니까, 너는 하나님과 통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외롭게 버림받고 도망가고 네가 참 힘들고 괴롭겠지만은 너는 언약을 가진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록 땅에 살지만 하늘과 연결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는 언약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아라 하시면서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죠.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사닥다리 위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혼자다, 외롭다, 버림받았다, 내가 이 길을 걷다가 죽지나 않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언약을 가진 사람이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면서 그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 a demonstration of love by God. 하나님의 사랑의 demonstration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신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닥다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은 여러분이 명문대 나오고 돈이 많고 성공 출세하고 인기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가능성이 없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핵심은 광야에 관한 것입니다. 쓸쓸하고 외롭고 위험한 그 광야, wilderness, 이 광야가 사실은 하나님께로 난 슈퍼 하이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멋진 길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17절에서 19절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러면서 벳엘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지요? 누구의 손자죠? 누구의 손자? 아브라함의 손자. 또 누구의 아들? 이삭의 아들. 쌍둥이 형의 이름은 에서. 그 정도는 다 아시죠? 자, 그럼 한번 성경을 한번 기본적으로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을 낳았죠? 100세. 그죠? 100세에 이삭을 낳아요. 그런데 이삭이 몇 살에 장가를 들었냐? 창세기에 보니까 40살에 장가를 가요. 근데 20년 동안 리브가가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20년 후에 쌍둥이를 낳아요. 에서와 이 야곱을 낳아요. 그러면 20년 후는 결혼하고 20년 후는 40살에 장가를 갔으니까 이삭이 몇 살에 자녀를 낳은 거예요? 60살.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다라고 돼 있냐고 하면 175살에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60세, 아브라함이 160세 되던 해, 이삭이 60세 되던 해에 쌍둥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할아버지가 손자를 본 기간은 몇 년일까요? 그렇죠. 15년 동안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가 쌍둥이 손자를 그 재롱을 보고 죽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였어요? 가난했어요? 네, 양과 염소와 노비가 심히 많았고 사병들도 많았고 거의 한 나라의 왕 정도의 권세를 가진 아브라함이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성경에 보니까 가난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부자였어요? 부자였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엄청 부자여서 100배의 복을 받고, 그래서 히브리적으로 이 복이라고 하면 이삭의 복, 이 100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보다 더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부자의 아들이니까 거지같이 자랐겠어요? 왕자처럼 자랐겠어요? 그렇죠. 왕자처럼 자랐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랑받고 부족함이 없이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자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자로 왕자 대접을 받으며 자란 장막에서 못 만났던 하나님을 지금 광야 한복판에서 돌베개 베고 자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800km 부산에서 백두산까지의 거리를 차도 없이 걸어가면서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정말 고생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외롭게 걸어가던 그 광야에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깊이 있게 진하게 만납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인생에 원하지 않는 질병이 찾아오고 원하지 않는 경제적인 곤란이 찾아오고 원하지 않던 인간관계의 파탄이 찾아오고 오해받고 억울하고 너무 힘든 일이 생길 때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실패하고 넘어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 인생의 광야, 그 인생의 고난이 하나님께로 난 최고의 시온의 대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잔 비비언은 이 광야를 하나님께로 난 슈퍼 하이웨이다. 이 고난이 나요, 이 광야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빨리 간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광야 때문에 여러분이 힘든 것이 아니라 광야 때문에 여러분이 산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그냥 장막에서 계속 왕자 취급받으면서 그냥 부족함이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냥 부모님 재산 물려받고 그냥 그렇게 자랐으면 이렇게 깊이 있게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친구하고 막 한 번씩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부모님께 혼나기도 하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기도 하고 뭔가 딜레이가 되기도 하고 실패해 보기도 하고 넘어져 보기도 하고 깨져 보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covenant people of God will never fail even they are in the process of wilderness. 광야 한복판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거를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광야에 있지만 이것이 나를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하는 슈퍼 하이웨이다. 이런 고백이 언젠가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들다, 내 인생의 최악이다 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이 말씀이 기억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광야가 야곱을 막지 못해요. 이 광야가 야곱을 낙심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이 사닥다리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인생을 한 50몇 년 살아보니까 인생에 고난이 오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성공하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IMF 와서 쫄딱 망하고 인생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IMF 때문에 훨씬 더 잘된 사람이 많음을 제가 만났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고난을 보면 동일한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눈으로 고난을 바라보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를 더 멋지게 더 빨리 더 기가 막히게 인도하는 슈퍼 하이웨이가 될 수 있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이 풀무불 역할을 고난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무불을 통과하면 뭐가 나옵니까? Pure gold, 정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풀무불을 통과하기 전에는요 흙도 섞여 있고 불순물도 섞여 있고 뭐 온갖 돌멩이도 막 다 섞여 있어요. 철도 섞여 있어요. 그런데 풀무불을 딱 통과하면 정금이 탁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완전하게 세우시려고 가끔 우리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 때에 그 광야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때문에 하나님께 더 빨리 가게 됨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핵심은 서원에 관한 것입니다. vow, 서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삶의 증표, 이것이 바로 서원이다 하는 것을 20절에서 22절에서 말씀하시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내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 교회가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10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는 거룩한 서원을
하나님 진하게 만난 다음에 그 하나님 만난 삶의 증표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건 사고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든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든 기도를 통하여 만나든 하나님을 제대로 진하게 정확하게 분명히 만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만난 삶의 증표가 있습니다. 서원이 있는 삶이죠. 하나님을 분명히 만난 사람은 증거가 있어요. 증표가 있습니다. 암행어사의 증표는 뭐죠? 그렇죠. 마패입니다. 하나님 만난 삶의 증표는 서원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거룩한 서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간적인 목표가 아니라 올 A 받게 해주세요. 하버드 대학 가게 해주세요. 돈벼락을 맞게 해주세요. 이런 지극히 인간적인 서원이 아니라 주의 교회를 세우겠나이다.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실 하나님 제대로 만난 사람은 10에 10을 드리죠. 근데 우리가 인간이라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10에 10을 다 드리면 우리가 굶어 죽어요. 그래서 10에 10을 다 드리는 마음으로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나면 10의 1을 못 드립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여러분 나이 들면 못 드립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많은 용돈 받으면 1,000원 떼서 하나님께 10의 1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해서 교회에 여러분이 봉사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삶의 증표는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만 출석하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서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부엌에서 살다 못해 설거지라도 내가 교회 반주라도 내가 교회에서 찬양대라도 교사라도 아니면 하다 못해 1시간 일찍 와서 주보를 접는 것이라도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은 없는지 그걸 돌아봐야 하나님 만난 사람의 삶의 증표, 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만 살짝 왔다가 도망가지 마세요. 아주 나쁜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서 믿음 생활 하더라도 목사님 축도 마치고 도망가는 그런 삶은 안 됩니다. 신앙을 누구한테 배웠냐? 여러분 나중에 김두식 목사님한테 배웠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김두식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더냐? 그러면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들일까? 네. 근데 여러분이 너무나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에 충성하고 정말 10에 10을 바치듯이 10의 1을 드리고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너는 도대체 믿음 생활을 어느 목사님께 배웠는데 너는 어느 교회에서 배웠는데 이렇게 바르게 잘 배웠냐? 예, 제가 기독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로고스 국제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서 우리 교장선생님이 말씀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신앙을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거지 같은 신앙으로 살던 제가 이렇게 믿음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말해야 되는데 저거는 도대체 신앙을 누구한테 배웠길래 저렇게 하노? 니 도대체 어느 교회 다녔노? 여러분 말씀교회 다녔는데요. 이러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니 어느 학교 나왔노?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근데 로고스 국제학교 나왔는데요. 이러면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전에도 아마 믿음 생활 잘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을 진짜 진하게 만나고 하나님의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광야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 집을 이 돌기둥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내가 10의 1을 영원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만난 증표로서의 서원이 있습니까? 서원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그 서원을 갚으라 그랬습니다. 저기 기대고 자는 학생 깨우세요. 서원을
가지고 서원을 갚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만난 증표로서의 서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맨날 하나님께 내놓으라고만 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께 갚아드릴 거룩한 믿음의 서원이 있어야 돼요. 아직도 거룩한 서원 대신에 불신자의 증표를 달고 살지는 않습니까? 세상 유행과 문화를 따라가고 불신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믿지 않는 친구와 전혀 구별이 안 되는 말과 행위로 하나님을 실망시키며 하나님 만난 삶의 증표 없이 하나님 안 만난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크리스찬에게는 표시가 있습니다. 서원을 하고 서원을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거룩한 서원이 있습니까? 그 서원이 있어야 됩니다. 야곱처럼 서원이 있는 인생, 그 서원을 갚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를 더 빨리 더 멋지게 인도하는 슈퍼 하이웨이가 됨을 인생의 고난 가운데 반드시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난 삶의 증표로 서원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서원을 갚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방금 본문 말씀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처럼 여러분 가는 동쪽, 서쪽, 남쪽, 북쪽마다 여러분 가는 모든 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이 꼭 대단한 것을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처럼 같이 모여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부흥이 있으리 찬양 우리 힘있게 소피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잠깐만요. 우리 찬양을 좀 힘차게 할게요.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다음에 제가 빨간 글씨로 함성 적어놨잖아요. 여러분 손을 들어서요. 그게 와 하고 함성 지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진실대 함성이 많은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셋째 줄에 동쪽과 다음에 빨간 글씨 동쪽 외쳐주세요. 손을 하나 딱 들어주시고요. 어디가 동쪽입니까? 오늘은 무조건 이쪽으로 정합시다. 동쪽 가면 동쪽, 서쪽 가면 서쪽, 남쪽 가면 아래, 북쪽 가면 위 해서 이 교회 동서남북으로 큰 부흥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함성!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한 번 더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함성!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동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한 번만 더 합니다.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힘차게 함성!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말씀교회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영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망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영광의 박수를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할 때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너무나 놀라운 일이 있어서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1985년에 이 팀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달을 연습하고 첫 집회를 나갔는데요. 처음 집회는 잘 마쳤는데 그날 저녁에 막 열이 나고 몸이 아파요. 그 다음날 병원 가니까 급성 늑막염이래요. 옆구리에 염증이 가득 차고 폐결핵까지 겹쳐서 서서 숨도 크게 못 쉴 지경이 됐습니다. 딱 한 번 집회하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됐어요. 2달 동안 열심히 치료하고 이제 다시 노래하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이 폐결핵이란 병은 한 번 재발하면은 그 앞에 약을 전혀 못 쓰기 때문에 재발 안 하도록 해야 되는데 가능한 한 과로하지 말고 노래 많이 하지 말아요. 근데 저는 그때 부산대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하던 1학년이었습니다. 노래 많이 하는 것이 제 소망인데 노래 많이 해야 될 사람에게 노래 많이 하지 말라니까 한마디로 모든 희망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요. 찬양하고 싶은데 목소리 안 나오니까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찬송가를 딱 덮어두고 있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는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할머니들께서 옆에서 찬양하시는데 그때 그 찬양이 제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들 목소리도 안 좋고 음정 박자도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찬양은 좋은 목소리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따라 불렀어요. 조그마한 목소리지만 따라 부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저를 만나주시고 저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문제가 고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순례자 다시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말립니다. 저희들이 1년에 약 70분에서 100번의 집회를 합니다. 직장을 다녀요. 너무 과로하니까 하지 말았는데 제가 받은 이 찬양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34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한 번도 늑막염이 재발돼 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늘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 그 병 이후로 성악가처럼 큰 목소리로 오래 노래를 못해요. 그래서 음악을 통한 직업을 다 포기를 하고 다른 직업을 알아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근데 졸업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장을 주셨습니다. 그 직업이 중학교 음악교사입니다. 저는 지금 초중학교 음악교사로 있습니다. 초중학교 학생들보다 여러분 보니까 천사를 만난 것 같아요. 이처럼 이제 확신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오직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일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손을 들어 한번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을 위해서 많이 기대해 주세요. 보시다시피 참 작은 팀이고요 부족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이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안 믿는 형제 자매들 앞에 나아가는데 그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생각날 때마다 우리 친구인 김두수 목사님한테 검사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나 안 하나.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끊이지 않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요 2007년도에 캄보디아를 간 적이 있습니다. 화면 하나 넘겨주십시오. 캄보디아는 공산주의 나라예요. 그리고 불교의 나라입니다. 북한 비슷합니다. 근데요 거기서는 찬양을 해도 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래요. 밖에서 나가서 찬양하면은 잡혀가거나 추방을 당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때 모든 찬양과 멘트를 캄보디아 말로 다 준비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은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지만 저는 영어 빼고 다 잘합니다. 그래서요 캄보디아 말을 다 외워가지고요 쫙 하니까 최초로 통역 없이 하다 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교회 안에서만 하라 하니까 캄보디아는 교회가 굉장히 작아요. 이게 말씀 교회 절반도 안 돼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을 빌렸습니다. 근데 교장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강제로 모아주지 못하니까 알아서 하래요. 그래서 게릴라 콘서트처럼 악기를 딱 설치하고 와 과연 얼마나 모이겠나 걱정하고 있는데 그날 그 마당에 학생들과 마을 주민이 450명 모였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많은 영혼들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간 곳은 고아원이에요. 고아들과 음식도 나눠 먹고 공도 차고 한 20명 정도 돼요. 그래서 마당에 악기를 딱 설치를 하고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악기 소리가 퍼지니까 마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630명이 모였어요. 이처럼 여러분 말씀교회에도 또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구름대처럼 불러주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 때는 너무나 신나게 집회를 했는데요 딱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캄보디아가 굉장히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 갔습니다. 엄청나게 큰 바다 같은 호수가 있는데요 호수에 배를 만들고 살아가는 난민들이 있어요. 이 난민들은 육지의 땅을 밟으면 안 됩니다. 오직 호수에만 살아가는데 호수에서 살아가니까 배가 집이에요. 화장실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기 집 앞에 호수 물 위에 용변이 떠다닙니다. 그 물을 길어다가 설거지도 하고 샤워도 합니다. 엄청나게 냄새가 나고 더러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배를 타고 그나마 깊은 곳으로, 그나마 좀 깨끗한 곳으로 쭉 가니까 저기에 조그마한 아이들이 저기 세숫대합니다. 저거 타고 막 따라와요. 여러분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따라와요. 왜 따라오나 물어보니까 바나나 하나 팔려고, 음료수 하나 팔려고. 그걸 팔아야만이 자기들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쌍하니까 막 바나나도 팔아주고 했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가만 보니까 팔 한쪽이 없어요. 왜 팔이 없느냐 물어보니까 저 세숫대야 타고 따라오다가 그만 큰 배가 지나갈 때에 파도에 뒤집혀서 물에 빠졌어요. 프로펠러에 팔이 잘려서 나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치고 죽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아이들에게 가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해 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다 마을에 가서 또 전도했어요. 그때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그 아이들에게 열심히 찬양과 복음을 전하니까 처음에는 얼굴 표정이 어두운 아이들이 찬양과 복음이 들어가니까 환하게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먼저 받았잖아요. 때문에 우리 주변에 이 예수님을 선물로 받지 않은 많은 이들에게 이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빛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옆 사람들 정말 이 세상에서 빛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야곱이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옆 사람들에게 야곱의 축복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거룩히 넘쳐날 거야. 반대편 사람도 한번 딱 쳐다보시고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미련에 가만히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하시니 우리 모두를 쳐다보면서요, 앞뒤로도 쳐다보시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옆 사람들에게 축복과 격려의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콜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짜고 하는 겁니다. 원래 목사님께서 이 곡을 좀 마지막에 해달라 해가지고요, 이렇게 지금 들어갑니다. 앵콜 삼아서. 제가 이걸 들고 나면 사람들이 전부 속으로 와 합니다. 다 부르고 나면 에이 합니다. 틀릴 때 여러분들 웃어버리면 제가 창피해서 못하니까 틀리더라도 웃지 마시고 꼭 참으셨다가 끝나면 격려의 박수를 부탁해요. 제가 잘 못하지만 이렇게 많은 악기로 또한 율동으로 찬양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찬양의 도구로 영광 돌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금 연주해가지고 있는 공복은요,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아시죠? 그 영화의 주제가 My Heart Will Go On. 이 음악은 어려워서 못합니다. 그 뒤에 음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영화가 100년 전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타이타닉이란 큰 배가 바다를 건너가다가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배가 너무 크니까 천천히 가라앉는데 그때 그 배 위에서 연주하던 악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살 길을 찾아보자. 그리고 바이올린을 챙겨 들고 살아보려고 하는데요, 방법이 없어요. 바닷물이 다가옵니다. 죽음이라는 어마어마한 공포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때 악장은 악기를 꺼내들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곡을 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원도 모여들어서 같이 연주를 해요. 연주가 끝나고 난 뒤에 악장은 배 구석구석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날 저녁 1,500명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영혼이 많이 생겨난 줄 믿습니다. 후렴 가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기를 원합니다. 그 가사 그대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들도 찬양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 곡을 연주를 하고요. 간주하고 난 다음에 우리 1절 4절을 같이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을 재확인받고 광야를 하나님 만나는 슈퍼하이웨이로 여기고 그 광야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서원이 있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노래하는 순례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노래하는 순례자 찬양 집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다 일어서 보실래요? 노래하는 순례자. 예. 자, 예. 예. 우리 단장 이동석 집사님, 또 저 끝에 오늘 반주하신 분은 사모님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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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 단원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함성과 함께 박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우리 이동석 집사님 집회하면서 이렇게 저하고 관계를 말했죠. 예, 37년 전 우리가 17살일 때, 저 영도